직역하며 내릴 것을 기다린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강절 초에 불을 밝힙니다. 초는 모두 4개인데 첫 주에는 1개,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넷째 주에 모두 밝힘으로 빛이 우리에게 점점 환하게 다가옴을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곧 임재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죠. 또 대강절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의 색을 통해서 절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것이 꽃장식에 맞춰서 바뀌는 줄 아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목사 기분 따라서 바뀌는 줄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절기를 상징하는 색은 크게 4가지입니다.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에 사용을 하고요. 빨간색은 성령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사용을 하죠. 녹색은 다른 특별한 색이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하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영광과 존엄 그리고 참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대강절에 이 보라색을 사용하죠.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크게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억지로 시킨다, 고통을 가한다 라는 의미로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가난은 자발적 의미보다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곧 가난하기 때문에 억압을 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가난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원통하고 뼈에 사무치는 그런 어려움들이 속출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경시대의 가난한 이들은 필연적으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거나 부모 자식이 함께 살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종으로 팔려가서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떨어져 산다는 것, 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 그렇죠? 이 생활이 언제 끝이 날지 알지도 못하고 부모 자식이 살아생전 얼굴이라도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난 때문에 잘 먹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난히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아침 인사할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짐지 잡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나이를 물어볼 때에도 너 몇 살 먹었냐? 그렇게 얘기하죠. 힘들 때에는 애 먹었다 라고 표현하고, 기억이 안 날 때에는 잊어먹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에도 아유, 나 밥줄 끊겼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나쁜 소리 들을 때에도 욕먹었어, 그렇죠. 욕먹었어. 먹을 게 없으니 욕이라도 그냥 실컷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네 삶이 가난했다는 반증입니다. 아나빔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는 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팔복의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이 있죠. 이때의 가난, 영적인 가난이죠. 자기의 의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겸허함, 겸비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겠습니까?
그 경제적 곰핍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열심히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나빔이라는 말 속에는 도울 힘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했지요. 우리의 삶의 이 먹고 사는 문제에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들에서 말씀 듣던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줄 게 없어서 돌려보내려 했을 때에도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명령했던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 하소연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 가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말하기를, 주님 저희 집 너무 가난합니다. 살기가 참 힘듭니다. 저에게도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10배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하고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후로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계수를 해보니까 살림이 정확히 10배가 늘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가난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영생입니다. 영생.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합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건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얻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육체의 상처만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병드는 것, 마음의 상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일부분이지만 마음의 병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마음의 병이 다 있더라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못 고치던 병들에 대한 치료법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암도 정복해 가고 있다고 하죠. 에이즈도 그것에 대한 치료가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하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물질을 한국 과학자가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치매가 있는 쥐에게 약물을 투여했더니 잃어버렸던 기억이 다시 회복이 되고 원상복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학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질병에 대한 기술은 나날이 진보가 되고 있는데, 반면 마음에 대한 치료는요,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더더욱 문제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하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뇌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음 상하면 가슴이 아픈 것 같지만 실상은 머리에 있는 뇌가 아프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마음이 가슴에 있든 뇌에 있든 이건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 마음 누가 고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은 그 마음을 만든 분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상한 마음은 오직 주님만 고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마음이 상한 자를 팔복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와 유비시키면서 실제적으로는 나라 잃은 서름으로 애통해야 하던 남유다 백성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잃은 서름의 감정,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사뭇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름도 빼앗기고 언어도 역사도 다 말살되고 남자들은 총알바지로 여자들은 정신대로 팔려가서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했던 안타까운 역사. 그런데 아직도 그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일제의 잔당들이 말이죠, 자칭 보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보수도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면서 권력과 야합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까지도 부인하고 왜곡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정말 마음 상한 자들의 통하는 마음 갖고 촛불을 밝혀야만 되는 이 지금의 형국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지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셋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의 억압된 생활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뼈저리게 느꼈었죠.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장로님 가운데 유창상 장로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25 때 중공군에게 잡혀서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1953년 포로 교환할 때 석방이 되셨습니다.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할 때를 간증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나중에 KBS에서 보은의 달을 맞아서 6.25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나왔었습니다. 이분이 포로로 살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기가 그곳에 얼마 살게 될지를 압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나름 희망 갖는 거죠. 그런데 포로는요, 전쟁이 끝나야 풀려날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이 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의 두 번째 어려움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어떤 때는 재미로 그냥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수용소에 있을 때 먹을 거라고는 날강냉이 그걸 하루에 한 번 던져준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포로 중에서도 힘센 사람은 더 많이 걷어가고 힘없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굶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지도 못한 사람을 데리고서 어떤 때는 밤에 행군을 하는데 하루에 40km도 행군을 하고 말이죠. 행군하는 포로들 가운데는 병에 걸린 사람도 있는데 지쳐서 낙오되면 무조건 총으로 쏴 죽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포로가 된다는 것, 갇힌다는 것,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포로될 때가 있고 갇힌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허영이, 또 미움이, 분노가, 좌절이,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포로로 삼고 가둬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미움을 가진 사람들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표독스럽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보세요.
얼마나 역겹습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의 입을 보세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노예로, 교만의 포로로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해방시키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 자존심을 꺾고 오히려 손 내밀 수 있는 용기, 미움을 가진 눈동자가 온화해지고, 교만하던 이가 겸손해지고, 분노하던 이가 너그러워지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원래 희년을 상징합니다. 희년.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 땅도 6년을 경작하면 7년째 쉬게 하고, 사람도 6년을 노예로 일을 했으면 7년째에는 그를 자유케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얽매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런 선언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문에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서로 대비시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날이 내 삶에 있어서 축제가 되고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이후의 심판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의 날을 경험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슬퍼하는 자를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세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렇죠?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눈물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두려움들과 막연한 슬픔과 곤고와 아픔까지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의 차원에 그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죠. 사람은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당 들어오셨을 때 성탄 장식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작년에도 저랬어요. 똑같은 거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머, 나는 이거 새로 산 줄 알았어요. 여선교에서 사셨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요. 쇠잔해지고 늙어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어떨 때는 자기의 힘도 다 꺾여버리고 열정도 사그라들고 남을 위로하는 것조차 시덥지 않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내 한 몸 건사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위로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궁핍함으로 괴로우십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이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